오늘은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표정이나 또 변화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돼야지, 이런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변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이 돼서 내가 내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좀 나 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힘이 없다는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리고 막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낮아져서 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삶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그거는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에 장애물을 주셔요.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채찍질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맴매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삶의 장애물을 두시는 거예요. 그 삶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때때로 어떻게 좀 이놈 좀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또 자주 어느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만큼 자주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가 됐음에도 제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할 때 하나님이 뭐 꼭 그러시겠어? 그러니까 나는 꼭 그러시겠어? 라고 하는 우연히 아마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가지실 거야 하면서 한번 어겨보는데 여지없이 근데 여지없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내 속에는 아마 이건 어쩌다일 거야 우연일 거야 하면서 내 길을 고집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거든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냥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장애물이 생기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이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틀림없이 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세상 사람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앞에 장애물을 두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장애물, 하나님이 두시는 장애물은 이거는요 참 놀라운데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돌이키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장애물로 인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장애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냄새를 만드는 삶이요. 냄새를 만드는 삶. 이 냄새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우리 향수 쓰잖아요. 이렇게 풍기는 게 아니에요. 이 냄새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야 돼. 나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지금 만들고 있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 한번 그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인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양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향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향의 재료가 소합, 나감, 풍자 이런 건데 다른 두 가지 소합하고 풍자는 이 소나무 송진과 같은 거예요. 송진과 같은. 그리고 어떤 건 풀에서 나는 진액. 근데 둘 다 아주 거칠고 황량한 데서 나는 풀과 거칠고 황량한 사막에서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감향이라고 하는 건데 조개, 이 큰 소라 같은 조개 뚜껑 닫고 있는 거 있죠, 막에. 요거 얘기하는 거. 이거 뜯으면 원래 조개가 이것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파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든 바로 그거 뜯어가지고 그거 동일한 수로 갈아가지고 유향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한 다음에 소금 넣어가지고 그래서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유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유향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 보혈 속에 우리 삶의 아픔,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죄악,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보혈에. 그래서 소금으로 정결케 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성령으로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졌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지나온 일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 아픔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큰 장애예요. 아픔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그 아픔을 예수의 보혈, 이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잘 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소금으로 잘 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그죠? 회개의 진한 눈물,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몸짓,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친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뿌리가 막 밑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황량한 초지라고는 하지만은 아주 억센 풍자향인데 거기에서 꺾이면 진액이 나오는 거. 야, 근데 어떻게 옛날 3,500년 전에 그런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개 그런 긴 그 나합향이라고 하는 나감, 그거 뜯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상의 향기가 나는 그런 향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모든 인생들이 황량한 정말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아픔 속에서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혼자만 하는 이 아픔, 이 괴로움, 이거 혼자 싸두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미움당한 아픔이 있어요. 버림당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이다.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그 기다림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요 정도만 하세요.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그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친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친정으로 도와올 수 있어요.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돕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요. 막 찔러요. 그러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까 그 아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픔을 어떻게? 순종으로 이겨나가야 돼. 성전에서 그런 향들이, 그런 재료들이 모아지면 다 독특하죠. 그런데 이 독특한들이 어떻게? 적당하게 섞여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수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녀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독특해요. 제가 우리 형제들 흉을 한번 보자면 무슨 얘기를 꺼내면 상상하지도 못한 말이 나와. 근데 그 상상하지도 못한 말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만이 겪은 아픔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꺼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아픈 줄 아는데 아니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거구나. 모든 사람이 아픔이 있구나. 근데 이 모든 아픔이 어떻게? 아름다운 향이 되려면 어떻게? 독특하게 튀면 내게 더 커, 내게 더 커 하지 말고 동일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녹아져야 돼요. 성령. 그래야 귀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죠. 서로 인정해 줘야죠. 서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성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켜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이만하면 됐다. 얼마나 더 참아주냐? 이만하면 됐지. 됐어. 충분해. 그러면서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내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어느 때까지 자기가, 저는요 참 그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두세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해도 화가 나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그러가면서 그 두세 사람 때문에 실족해갖고 나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꼬여요. 야, 너 이만하면 됐어. 너 충분히 잘했어. 야,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봐라. 이러면서 여러분을 꼬십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만하면 하나님이 너 인정해.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꼬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많이 참았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야. 마귀가 하는 소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면서 그렇게 순종해 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마지막으로는 순전한 삶을 지켜내야 이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향기를 할지라도 이따금씩 막 섞어. 야, 이 정도 냄새 나면 됐지 뭐 하면서 자꾸 섞어, 이것저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꾸 섞으면 그게 냄새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물론 이 재료는요 쉽게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구해져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잘 정성껏 만들고 나면 곱게 빻아서 지성소 앞 법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네 삶 곱게 빻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세상에다 버려두고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셔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믿음 생활 그냥 적당히 해.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최상품의 향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는 그것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향기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이것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너 이거 만들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니네 집에다가 불태우고 아무데나 뭐 잔치자리에다 불태우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건 여기서만 써야 된다. 믿는 자들의 삶은 온전한 순종함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혼잡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장애물이 딱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일단 담배 한 대 패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그냥 맨정신으로는 못 살겠다 해서 또 술 한 잔 또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이탈하면 안 돼요. 그게요, 사단이 내 정신을 빼앗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40일 줄였을 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진짜 돌이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마. 돌이 떡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걸로 한번 떡 만들어서 먹어봐.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면서 그거를 이겨내잖아요.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시험을 이겨냈구나. 네가 고난을 이겨냈구나. 네가 아픔을 이겨냈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섞여져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적당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예수만 믿으면 뭐 향기가 나오게 돼.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부끄럽지만 말 칭그리 안 듣는 자식도 있는 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이놈아 언제 철들래? 그런 자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정말 그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돈으로 하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향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낮아지고 또 나의 모습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늘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기 싫은 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모습과 정말 다르게 늘 나를 위해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늘 죄인의 냄새, 부패한 냄새, 역한 냄새,
이런 냄새만 풍기는 연약한 성도 되지 말고 십자가의 냄새, 은혜의 냄새, 사랑과 섬김의 냄새 풍기는 그런 고귀한 향이 우리 교우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